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염려와 후회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에게는 소망을, 길을 찾는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12절부터 16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에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보다 먼저 위험을 보고 위험을 느낀 사람입니다. 갑자기 막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부모는 창문부터 닫고 아이를 불러드립니다.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위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망치를 내려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일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지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노아와 가족이,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하늘의 새와 땅의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문을 쿵 하고 닫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방주로 부르신 것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 모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만 딱 놓고 고립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가정과 이어질 다음 세대까지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빌립보 간수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만으로, 아내의 믿음만으로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은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설교가 아니라 노아의 삶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표정, 삶의 모범이 되었던 노아가, 그렇게 삶의 모범이 되었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가족은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죠. 왜 저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하늘은 맑은데, 그러나 평소에 본이 되었던 노아가, 아버지 노아가, 할아버지 노아가 들어가자고 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의 대표 기도보다 평소에 말투를 더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봅니다. 예배 시간의 표정보다 집으로 돌아간 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방주로 이끄는 믿음은 가족을 억지로 내가 막 끌고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가족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그 가족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방주는 부모의 열심도 아니고 자녀의 착함도 아니고 배우자의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의 마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이름을 품고 오늘도 이 새벽에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족의 이름을 품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우리 가정도 은혜의 문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예배까지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홍수 뒤에 드러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일입니다. 볼까요?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아직 비가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홍수 이후의 예배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드릴 예배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까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신히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데서 그 구원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의 내용이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여겼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지난 뒤에 제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는 홍수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홍수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 어려움과 또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그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 뒤에 세워질 제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홍수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서게 될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방주 안의 일주일은 빈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가 막 들이닥친 게 아닙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뒤 7일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간 뒤. 문 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그대로고 하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주일 동안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했는지, 답답했는지, 아직 하늘이 맑으니까 밖으로 다시 나가고 싶을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주일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내가 분명히 들어가라 해서 순종해서 들어갔건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종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런 일주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가 순종한 게 맞겠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무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때까지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 다음 기다리는 믿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방주로 들어가는 결단만이 아니라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그 안에 머무는 것,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의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생명의 씨를 방주 안으로 모으고 계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장 9절 말씀이었는데, 노아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눈에는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생명이 살아가게 하셨죠.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그런데 홍수가 시작이 되자 그 아래에 있던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래에 있던 기품의 샘이 터지고 위에 있던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나누어 놓으셨던 그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뭡니까? 죄로 가득해진 이 세상이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 지금 작은 방주 하나가 띄어집니다.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이 있고 종류대로 모인 짐승이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생명의 씨가 있었습니다. 밖엔 옛 세상, 죄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새 창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를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것 같아도, 상황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아실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방주 안의 일주일은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승과 새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노아가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지막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그 순종이 홍수의 물결을 막은 게 아닙니다. 그를 방주 안에 두고 끝까지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주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족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방주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답답해도 방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창조,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지만 그 마지막 문을 닫아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홍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